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때로 믿음이 없다고 책망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 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또한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뭘 걱정하느냐? 걱정하는 거 그거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시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열멍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 사역,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 오름에 뭐예요?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탄 시각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배 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되면 갈릴리 바다에 일교차가 심해져요. 일교차가 심해지면 그것이 이제 광풍으로, 강한 바람으로 이어져서 막 파도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경험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 배를 탄 거예요. 이 배를 타면, 이 시간에 이 배를 타면 우리가 풍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가 곧 뒤집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볼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 대본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곧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 배가 뒤집혀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거의 죽음으로,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각오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닥쳐왔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야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그런데 이 시련이 닥쳐오는 순간 시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이 믿음이 이게 막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은 여기 제가 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평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련이 닥쳐오자 믿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었는데 시련이 닥쳐오자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폭풍우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여요? 풍랑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0절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 제자들이 정말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에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정말 폭풍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때는 나를 따라서 배를 함께 타고 갈 때는 그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폭풍을 만나고 보니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에 따라 나설 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폭풍을 만나고 보니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시련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순간부터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저는 과거에, 지금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누가 저를 분노하게 하면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은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이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믿음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약한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작아지십니까?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시련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지는 않습니까? 이 시련은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련 앞에서도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 무엇 앞에서? 시련 앞에서. 무엇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 지금 곧 죽게 되었다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러워? 왜 그렇게 난리를 쳐? 왜 그렇게 무서워해? 지금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잖아. 그 배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이 배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어찌하여 두려워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셔요. 아니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리고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풍랑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풍랑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경험, 지수를 통해서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만한 풍랑이라면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 경험이 있잖아요. 오랜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야, 이게 도저히 이제 내가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어부의 능력으로는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휘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 앞에 펼쳐질 삶, 그것은 사실은 인생의 풍랑의 연속이에요. 시련의 연속이에요. 수없이 아마 죽음의 위협도 받을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시련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커다란 인생 풍랑을 만나도, 내가 제자로서 살다가 시련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제자로서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어떤 시련을 만나도 겁낼 일이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겨내질 못할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차이는, 본문 말씀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의 힘으로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산에서.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볼게요. 자,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밤 4시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닷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언제예요? 밤 4경이에요. 밤 4경은 이 유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이에요.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나누는데 그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도 언제 출발했어요? 6시 이전에 출발했을 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낮에 해가 지기 전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무슨 제자들이 밤에 몰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낮에 건너가죠.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바다를 건너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봐요. 6시쯤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시라고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그러니까 지금 뭐 한 7, 8시간째 배에서 지금 또 갈릴리 바닷가가 사실은 넓은 바다도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서 지금 이게 한 7, 8시간째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얼마나 지금 이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으로.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제자들 너희들 경험으로 너희들 이 노하우로 무슨 너희들 제주도 이게 될 상황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만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필요하면 당신이 개입하세요. 도저히 못 건너가니까 그때 이제는 내가 개입할 때가 왔어.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왔어. 이게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필요하시면 개입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모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탄 것, 그것이 모험입니다. 또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거 모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모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도전인 거예요.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요? 때로 위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이 제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모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강한 나라와 싸워서 이겼고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 자신에게도 안재영 목사, 너도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너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혼전하게 믿음으로 목회했으면 교회가 더 부흥도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성도의 믿음도 더 굳세워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기쁨기의 모든 한계의 문제는 저의 믿음 탓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좋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